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경에 족장 시대라고 있죠.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를 전기 족장 시대라고 하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후기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그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야곱까지 그렇게 족장들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족장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한 채로 단지 그의 임종시의 모습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 특히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그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습 속에서 그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인용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한 가지는 예언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맹세를 시켰다고 했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장사되지만 내 유골을 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약속해달라,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요셉의 그 이제 유골을 무덤에서 파내 가지고 가는 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받았다는 것과 또한 그 약속을 평생토록 간직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늘 끼고 살면서 야곱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곱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평생토록 자기 삶을 지탱해왔던 그 약속,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전수받게 된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늘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너는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평생을 지배해 온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요셉의 믿음은 극한 고난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을 극복한 삶이었어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어린 나이에,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효영이 다은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요. 17세 소년일 때,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일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뭐 간호사로 독일로 가고 뭐 또 노동자로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뭐 팔려간 것이 아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대신, 죽이면 뭐 하겠냐, 죽이는 대신 우리가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노예로 판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죽인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보다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물설고 낯설은 그런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간단히 나오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있게 됐다, 간단히 나오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겠으며, 노예는 길들이기 위해서 매를 때려서 이제 길을 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절망과 얼마나 그 큰 마음의 고통과 그런 슬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천신만고 끝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주인의 신뢰를 받고 이제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또다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미국 대사 테러한 것이 굉장히 막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흥분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가 됐죠. 왜냐하면 그 리퍼트라고 하는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디발이 누굽니까? 시위대장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시위대장 하면 실세 중에 실세예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실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얼마나 죄가 크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해 죽였을 텐데 아마 보디발이 이 요셉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봅니다. 아마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믿었고 요셉을 살리려고 아마 감옥에 가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엄청난 죄목을 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참 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을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보디발의 눈에 띄잖아요. 간수의 눈에 띄잖아요. 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보디발이 볼 때, 간수가 볼 때, 다른 거예요. 요셉을 볼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행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알아보는 거예요. 간수가 알아보는 거예요. 뭐 원망과 불평과 뭐 증오가 남아있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 그러면 눈에 띌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꿈 해몽해주고 하잖아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워낙 인격이 훌륭해서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고 인격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리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인격이 이렇게 훌륭했다. 또 요셉이 이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져라. 이렇게 행해라. 이런 꿈을 가져라.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믿음은 어떻게 하든 결국은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안 가르쳐 줍니다. 바울도 안 가르쳐 주고요. 그 누구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앞날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요셉은 그냥 이대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요셉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자신이 구원받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모형이에요. 모형. 신약은 이제 실체이고 구약은 모형이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들의 그 모형들이 구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예증이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결국 해피엔딩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이 죽음은요, 오늘 이제 오후에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얘기할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불행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죽고 싶어 해야 돼요. 이 세상 살기 싫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거는 죄입니다. 이건 죄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고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사모해야 돼요. 오히려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그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내가 신을 의지해서 고난을 면해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맞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하심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다 고난을 사모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고난받을 때 매 맞으면서 막 싱글싱글 웃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물론 병들고 또 고난받을 때는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그 신앙 고백서들 중 가운데 하나인 그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그 서문을 읽고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신앙 고백서들이 전부 다 그 진리를 위한 목숨을 건 투쟁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던져서 그렇게 희생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자, 서문에 이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왜 감사를 드릴까요? 우리의 대의를 위하여,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대의와 진리의 증거를 위하여 쏟아진 형제들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며, 진실로 우리의 소망이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출교와 투옥, 추방과 학대, 고문과 다른 무수한 탄압들이 보여주고 있는 탓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가르침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육체를 떠나서는 훨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진 고초를 당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눈앞에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엄중한 경고를 심히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등짝을 채찍에 내어주고 우리의 혀는 칼날에 내맡기며 우리의 몸은 화염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우리에게 이런 화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막 혀가 잘리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박해받고 쫓겨나고 또 유랑하게 되고 막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은 고사하고 그저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그냥 직장 생활이 고난이야, 우리에게는. 애기 키우는 게 고난이야. 몸 아픈 게 고난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거조차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다고 여러분을 누가 감옥에 가두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매를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정말 우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볼까,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죠. 자, 그것이 얼마나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머나먼 타국에 홀로 떨어져서 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 요셉처럼 여러분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까?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뭐죠? 내가 나를 불쌍하고 처량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고 처량하게 여기면 나를 위로해주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은 죄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이 죄에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죠. 나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나는 이 정도 위로받아야 돼 하면서 이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죄에 빠지기 너무 쉬운 상황인 거예요. 머나먼 타국 땅에 홀로 떨어져서 아무도 자신을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한테 잔소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외간 남자잖아요. 총각을 유혹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지금 말세야. 말세라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이렇게 죄가 많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죄악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대나 이 요셉 시대나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는요, 더 문란했어요. 실제로 그 로마 시대의 이 생활상을 보면요, 이건 동네마다 이제 그 창녀들 소굴이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아예 국가적으로 그냥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하여간 그 문란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 이혼율이 그렇게 높았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바로 그냥 그 사라를 불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죠? 이삭이 뭘 두려워했죠?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난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집에는 시위대장 집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남자 여자 간에 그냥 유혹하고 서로 즐기고 이런 일들이 그냥 많았던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누구나 그러니까 하며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이제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형편이 피게 됐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 8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셉이 이 죄를 이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 죄를 이기게 된 거예요. 이 경건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경건은 이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뭘 봐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경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경건의 열매를 맺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런 경건이
죄를 이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 유혹만 이렇게 나왔지만 꼭 보디발의 아내만 유혹했겠어요? 요셉은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 용모가 아름답고 정말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뭐 보디발 말고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 여자든 남자든 너무 지나치게 잘생기면 이 팔자가 세다고 하죠. 왜냐하면 가만두질 않아요. 너무 잘생겼으면. 그래서 아마 보디발이 아내 말고도 수없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믿음에서 나온 그 경건만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주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한번 그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춤바람이 나면 남자도 춤바람 납니다. 이 성평등 불평등 발언을 여자건 남자건 어쨌든 하여간 그런 이제 춤바람이 나면 자식이 안 보인대요. 자식을 버리고 그냥 남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고 무슨 뭐 의무고 책임이고 이 다른 모든 것들이요 다 비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그 순간에는. 자, 뭐가 사로잡으면? 죄가 주는 즐거움. 그 죄에 대한 유혹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요, 다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에 대한 음욕을 품고 이 음욕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유혹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위협과 경고만으로 안 됩니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에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자, 무슨 약속? 자,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것이라는 약속. 여기 위에 나오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완전히 실현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천국이 완성될 때, 그때 이제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이 예배는 그 약속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표예요. 그 약속을 맛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이것이 장차 천국에서 그 약속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표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자, 이 약속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죠? 초대교회 특징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막 유무상통하고 그랬죠? 근데 그 맨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특징은, 참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그를 보게 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그런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런 소망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그거예요. 아니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빠짐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구원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허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참 믿음입니까? 성경에 이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조금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바로 왕은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위임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라 실세 총리입니다. 모든 고난이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요. 오늘날의 미국
애굽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옛날 로마 시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로마 황제 정도 됩니다. 애굽의 왕이. 당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가장 문화가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실세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2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30세의 젊은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2인자여 실세가 됐다. 야, 정말 이 더군다나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 남자들에게 3대 불행이 있다. 첫째가 지나치게 훌륭한 아버지 만난 것이고, 두 번째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아내 만난 것이고, 세 번째가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30살, 누가 30살 먹었죠? 이 30살 먹어서 지금 애기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30살짜리를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올려놔 보세요. 그럼 그 관리하기가 쉽겠어요? 자기 잠도 잘 관리 못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늦게 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든 권력을 다 주고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걸 다 주고 내 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다 줘보세요. 그럼 그거 관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지금 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요셉한테는 그게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요셉에게도 애굽에서 명망가를 이루고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지금은 한국도 잘 살게 돼서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지만 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에 한번 들어가 살게 되면 정말 한국에 다시 나오기가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그 미국에서 넓은 땅에서 막 마당에는 정원 있고 날마다 고기 먹고 또 좋은 교육 환경 누리고, 자, 그런데 살다가 이 콩나물시루 같은 이런 복잡한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은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도 잘 살게 돼서 한국에 일부러 나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대부분이 안 돌아온대요. 한번 맛을 보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유언할 때가 몇 살이에요? 110세. 그러니까 80년을 거기 살았어요. 80년 살면요, 여러분 거기가 완전 고향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모든 기반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고 뭐 인맥이 다 있는 것이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이 애굽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될 때 반드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이장해달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요셉도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뼈가 묻히면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자기 뼈를 꺼내다가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그 약속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애굽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다 마음을 붙이고 정 붙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맹세해 주세요. 나는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에 갈 텐데 내 뼈를 가지고 가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남겨둔 자기 형제들이,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바라본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죠. 사실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죠. 이제 뭘로 봐서 알아요?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래 지금 4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언제 차지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지 200년 후에나 이제 가나안 땅에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부동산, 가나안 땅을 바라봤겠어요? 요셉이 바라본 것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고, 아무리 복을 받고 살아도요, 지금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겠어요? 이 세상에 누리는 복만 비교한다면. 지금 아니 요셉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요, 이거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땅의 복만 바라봤다면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지만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지금 이 좋은 고센 땅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출세시키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아봅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냔 말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마치 자기가 그동안 귀중하게 여겼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겼듯이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불리우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한 보물로 여겼듯이 요셉도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뿐 아니라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고난의 영광로에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고난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축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아멘이 더 크네. 우리를 이 땅에서 높여주시기도 하고 풍요롭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막 굶고 막 고생하고 막 쥐 기어다니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그럴 각오했는데 아니 이렇게 그냥 좋은 예배당에 저 막 보세요 저 유아실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그냥 먹는 건 또 오죽 잘 먹어. 그래서 하나님은 꼭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더 잘 배운다는 게 문제예요. 축복을 통해서 잘 배우면 하나님이 얘는 보니까 축복이 더 효과가 있겠어. 그러면서 축복을 통해 가르칠 텐데 축복은 효과가 없어. 얘는 매가 약이야.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바울조차도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축복을 주시더라도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아빠 출장 갔다 온다고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 그냥 아빠 언제 오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왔어요. 근데 선물을 사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보는 순간
아빠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 그냥 선물을 뺏어가지고 자기 방에 문 딱 닫고 들어가서 그 장난감 뭐 조립하고 맞추고 여기 정신 팔려 있어요. 아빠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괜히 사왔어. 괜히 사왔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지지난 토요일 날 기독교 강요회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 그래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좀 내 마음을 알라고 선물을 주는 거죠. 근데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뭐에 팔려서 선물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건 재물만이 아니에요. 애인이 생겨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니면 높아지고 영광받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무리 즐거움을 주는 일이 생겼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무리 자식이 그렇게 귀하고 좋을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니,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게 우상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즐겨야죠. 기뻐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은 고난을 받을 때뿐 아니라 축복을 받을 때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축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나중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참 믿음이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 평상시에는 찬송도 잘 부르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근데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해요. 그리고 축복받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나 아니면 고난, 이걸 뭐라고 부르죠? 테스트,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입니다. 고난도 시험이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시험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